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들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귀한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주님의 축복과 선포의 말씀처럼 우리 목양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목양의 지체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은혜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큐티 나눔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은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7장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요.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까지는 인숙 집사님요.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지점이 집사님요. 7절에서 8절까지 이금 집사님. 나머지는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인숙 집사님, 지점이 집사님, 이금 집사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 다시요.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천천히 다시요. 멸절하여 이스라엘 아이스크림 먹더니 이스라엘에 아이스크림이 나오네. 다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왕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투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느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네, 다 같이요.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저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저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신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어려울수록 천천히 읽으면 됩니다. 어려울수록 천천히 읽으면 됩니다. 또박또박 읽으려면 천천히 읽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많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지는 영광, 세워지는 신앙. 어디에 무너지는 영광이 있고 어디에 세워지는 신앙이 있고 정확하게 그 워딩은 없습니다.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표를 중심으로 앞에는 어떤 상황이었고 뒤에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그에 하시는 그게 연관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찾아온 거 있습니까? 무너지는 영광에 대해서 관련된 구절을 여러분 찾은 거 있습니까? 못 찾으셨나요? 아니, 같이 하려고요, 또 이러지. 자, 4절에 보세요, 4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무너지는 영광이죠. 그죠? 영광이 무너진다는 거. 이전에는 영광스러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광이 쇠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그 살진 몸이 파리하게 된다. 파리하게 된다. 파리하다는 말이 뭡니까? 약해진다. 또 여위고 핏기 없고 해스케진다. 이걸 뭡니까? 파리한다 이랍니다. 여위고 핏기 없고 해스케진다. 6개월에 한 번씩 저희 어머니가 여기 연세병원 와가지고 골다공 주사를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이렇게 와서 골밀도 검사를 하고 이제 골다공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배꼽 밑에 하나 맞고 그 엉덩이에 이렇게 한 대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나는 잘 몰랐죠. 자주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보는 얼굴하고 부모가 자식을 보는 얼굴이 달라요. 달라요. 부모는 뭡니까? 자식이 점심만 굶고 이렇게 와도 뭐라고 해야 할까? 어휴, 눈만 땡그라다. 그러죠. 점심 굶었다 눈이 땡그래. 근데 부모는 그게 보여요. 얘가 끼니를 제대로 먹고 걸렀는지. 자식은 부모의 상태를 잘 모르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지난 6월 4일날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주사를 하는데 주사를 넣는 간호사가 우리 어머니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엄마 이렇게까지 말랐나 이러는 거야. 너무 놀라는 거야. 제가 그 간호사가 무서워할 정도로. 그런 정도가 뭡니까? 파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가 파리한 것도 잘 감지를 못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하고 자식이 부모를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을 예사로 대하면 잘 모릅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정성으로 다해서 쳐다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도 부모님하고 사는 동안은 괜찮은데 어차피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답니다. 통계 수치로. 왜냐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하고 살면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다 살피잖아. 그래서 뭐 여기 뼈루지가 하나 났어도 뼈루지가 일 안 하고 부모라니까 병원 가보죠. 그러고 그게 뭐가 있는가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큐티한다고 난리 났다 저 알아요. 그러니까 뼈루지 난리잖아요. 근데도 뭡니까? 그게 보면 의사가 증상을 보고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있으면 특별히 또 장애인이면 자기 증상이 심각한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감지 못하고 뭡니까? 평균 수명이 굉장히 줄어든대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그걸 다 이렇게 세심하게 보는데 자식은 부모를 잘 못 보고 가족 간에도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쳐다보면 그걸 다 감지하죠. 감지하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뭐 다 그렇답니다. 그게 뭐 정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패턴이 다르니까 잠자는 패턴이 다르니까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 네, 그것도 이해는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각방을 쓰더라도 중간에 잠이 깨면 화장실 갔다가 나오다가 이렇게 잠이 깨면 한 번씩 이렇게 방문 열고 한번 살피십시오. 우리 나이나 집사님 나이에 그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문 열었다 닫지 말고 가까이 가 숨이 쉬는 거 아니고 코에 손도 안 대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고 한 번은 어떤 그 남자 배우가 고생하다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좀 기쁨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거실에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다 가족이 잤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늦게 와서 누워 이렇게 있길래 아버지가 고나하게 자는 것 같아서 그냥 이불 대강 덮어가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탁 해드렸대요. 그때 심장마비가 왔던 거야. 그 몰랐던 거지. 그래서 회복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마음에 지금과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도 어머니하고 저하고 각방을 썼단 말이에요. 자식이 어머니 옆에 어떻게 자요? 안 자잖아요. 그 어머니가 밤새 그 뇌경색이 왔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살아도 모른단 말이에요. 한 집에 살아. 근데 저희 어머니는 자식하고 한 집에 안 살아도 내 삶이나 시간의 패턴이나 스케줄을 보고 그게 안 맞으면 꼭 방문 열어봐요. 제 방문을 열어보더라고요. 자식은 안 그러거든. 그래서 억수로 미워도 한 번씩 코에 손도 한번 떼보고 그래서 숨을 쉬니까 안 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그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이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이렇게 참 무너지고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는 영광이란 건 뭐냐면 이전에는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로 보면 건강했다는 거예요. 살찌었고 막 건강하고 근육도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광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영광이 무너져 버렸다. 뭘까요? 공든탑 같은 거, 내가 세워놓던 업적 같은 거, 인간적인 어떤 열망과 목적 같은 거, 이것들입니까? 무너지더라 이거죠.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은 사라지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단단히 해놔도 결국은 사라지는 거죠. 우리보다 더 오래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라지는 거죠. 우리보다 더 튼튼하게 해놔도 기상이변이 있을 수 있고 큰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벼락이 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무너지는 거죠. 세우는 건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란 말이죠. 무너지는 게 하나하나 떨어지는 게 와라라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너지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야고보의 영광이 쇠하고 이 말은 뭡니까? 옛날에 야고보의 영광은 엄청났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쇠하고 파리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와서 뭡니까? 세워지는 영광이다 이러죠. 자, 세워지는 신앙. 세워지는 신앙은 어디에서 보입니까? 몇 절에 보입니까? 네, 7절이죠. 그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러니까 세워지는 신앙은 뭐냐면 그 누구를 바라보고 그 누구를 배울 때 무엇입니까? 신앙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신앙이 세워진다는 건 신앙이라는 건 좋은데 신앙이 세워진다는 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세워진다는 말은 이전에는 무너져 있어. 이야, 이제 똑똑해지네. 확실히 에어컨을 틀어놔야 되네. 머리가 잘 돌아가시네. 저분 시원하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신앙이 무너져 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신앙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워지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오늘 힌트를 주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바라보는 일을 넌지시 우리가 추측을 해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본다 이 말이죠. 사람이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지으신이다 이 말이죠. 나를 지으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뭡니까? 나를 지으시니 먼지와 같은 나를 무엇입니까? 만드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워지는 신앙의 첫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봄인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뭡니까? 우리 신앙이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이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람을 대상이거나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내 공력을 믿는 것으로 내 신앙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걸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딴 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딴 것에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절망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목사를 바라본다고 뭡니까? 훌륭한 선생을 바라본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건 참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별의 대상이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을 세우는 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소망할 때예요. 하나님. 오직 한 분입니다. 원웨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신앙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쇠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굳건히 영원히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을 세우신다. 그리고 그 7절 끝에는 뭘 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뭐 한다고요? 뵙는다. 이러죠. 이 거룩하신 이는 또 하나님이겠죠.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뜻은 무엇일까? 본다는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악망한다. 악망한다고 소망한다고 같은 뜻이겠죠?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뭘까요? 만난다. 또. 함께한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는 말하고 해서 조금 유사점이 있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다 같이 합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로 쓰이지 않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바와 그 다음 신약 성경에 뭡니까? 헬라어의 그리스 문화를 통해서 배운 바를 가지고 뭡니까? 다 같이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배운다는 뜻은 뭐냐면 정확하게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예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뜻과 뜻을 넘어서서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엎딘다는 뜻입니다. 엎딘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식으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엎딘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절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예배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하고 엎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배 예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배와 찬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는 뭡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찬양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많이 배우나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절하고 경배하고 무엇입니까? 찬양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은혜는 그게 아니죠. 내 기분 좋으면 되죠. 우리 어렴풋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왜곡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지금 내 기분 좋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깝깝했는데 눈물 한번 팍 쏟고 뭡니까? 막 카타르시스 한번 빡 일어나고 막 드라마 재밌는 거 보고 처럼 눈물 한번 팍 쏟고 감동 있고 그러면 예배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가 낮아져서 경배하고 절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또 그렇게 생각했죠. 예배를 보면 안 된다. 근데 니 어디 가노? 그러니까 비꼬는 사람들은 니 어디 가? 예배당 간다. 예배당 많아.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구경 가는가 봐. 예배 보러. 그러니까 그 예배 본다는 말이 사실은 그러니까 구경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 본다는 뜻은 무슨 뜻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뭡니까? 이게 이제 희화되어 버렸죠.
경우에서 가볍게 여겨져 버렸죠. 그리고 비꼬는 말로 바뀌어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굳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구경하러 간다는 뜻으로 예배를 보러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간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나님을 보러 간다고?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보러 간다고? 그럼 얼마나 이게 내게 영적인 부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담.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조심하고 내가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고만 오면 되는 게 아니고 내게 어떤 영적인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감히 죄인인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러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 자기 마음을 내려놓으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덥고 힘든데 이 막 밀폐된 공간에 안 그러면 만약 지금 에어컨이 없어서 공기가 막 뜨끈뜨끈한데 어떤 사람이 목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씻지도 안 하고 막 빨래도 안 한 옷을 입고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다가 참기가 힘들어요. 표현을 못하지만 집중이 안 되겠죠. 그죠? 속으로는 그러겠죠. 아유, 예배에 아무나 올 수는 있지만 좀 씻고 오지, 좀 빨고 오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남이니까 말은 못하고 근데 우리 집에 남편이 그랬거나 마누라가 그러니까 자식에게 그랬으면 바로 나오죠. 시끄러 이 새끼야. 이래 나오죠. 그 정도로 내가 머리를 빗고 새 옷을 입고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안 그러면 목욕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도저히 이게 견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 얼마나 마음을 내려놓으신 겁니까? 얼마나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그럼 우리는 뭔가 준비가 돼야지요. 준비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는 예배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내가 보려고 막 노력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7절 끝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라잖아요. 그분의 성품이 뭡니까? 거룩하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을 거룩하다고 굳이 여기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안 거룩하다는 뜻이야. 하나님 얼굴을 만나긴 만나지 우리는 안 거룩하다는 뜻이야.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고. 네 처지를 알아라고. 그러니까 우리 처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처지를.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 왜 만나시려고 할까? 천말로 한번 해볼까요? 천말로. 하나님 거룩 우리한테 묻히려고. 거룩 갖다 바르려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갖다 바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하고 같은 모습으로 발라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발라주시려고.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세워지는 신앙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때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배우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과 예배입니다. 소망과 예배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세워진다. 그럼 또 빨간 볼펜으로 쓰시죠. 내가 큐티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요? 그러면 선? 없습니까? 내가 잘 피해서 했네? 자, 제목 밑에 두 줄 있죠? 검은색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 아람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연합의 무너짐은 인간적 영광의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던 우상을 꺾으시고 창조주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 본문도 한번 읽어봅시다. 보면 파란색 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몰락 이랬죠. 이 다메섹은 뭐고 에브라임은 뭐냔 말이죠. 그럼 왼쪽으로 읽어보니까 다메섹이 뭔지 나온다.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람이다. 그죠? 에브라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그러면 자, 자, 가로 안에 아람이라는 것은 나라 이름입니다. 가로 안에 북이스라엘도 뭡니까? 나라 이름입니다. 그러면 가로 옆에 다메섹 있죠? 다메섹. 이것은 뭡니까?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수도.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 현재는 뭡니까? 다마스커스라고 들어봤죠? 다마스커스. 현재도 뭡니까?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동쪽. 시리아 있죠? 거기에 수도가 현재도 뭡니까? 다마스커스입니다. 이 다마스커스에서 사도행전의 9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7장? 7장인가? 9장인가? 어떤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까? 돈은 똑바로 또 있습니다. 목사님, 난 숫자에는 약해요. 이거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가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게 그 지명이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의 다메섹. 여기 다메섹. 그럼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아닌데 바울이 다메섹까지 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체포영장 들고 유대인의 경찰관으로서, 유대인의 검찰로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을 체포하러 갔다는 거예요. 야, 열심히 뻗치는 거예요. 딴 나라까지 가서 도망간 그 그리스도인들, 이주자들, 탈주자들, 안 그러면 선교사들 잡으러 간 거예요. 그 만난 자리가 뭡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 이러잖아요. 도상입니까? 길 위. 별뜻 아닙니다. 도상, 길 위. 다메섹 길 위.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날 아스팔트에서 자빠진 것처럼, 뭡니까? 사울도 뭡니까? 다메섹 아스팔트에서 빛 만나고 자빠진 거요. 길 위에서 싹 자빠진 거요. 싹 미끄러진 거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갈고 남았지만 얘는 눈이 멀어버린 거요. 사흘 동안.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다메섹. 현재 위치는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이란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아람을 얘기합니다. 아람을 또 뭐라고 지금 부르기도 하냐면 수리아라고도 부릅니다. 수리아. 현재 나라는 그러니까 시리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서울은 이러면 대한민국 수도잖아요. 뉴스에서 서울은 이러면 대한민국 정부를 이야기하고 평양은 이러면 북한 정부를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한 도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듯이, 워싱턴은 이라면 워싱턴 도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다메섹은 이 말은 뭐냐면 아람이란 나라를 그는. 근데 그다음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에브라임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2주 전에 말했는데. 목사님 2주 전에 말한 거 알았으면 내가 설교학 갔지. 그러니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그럼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성전에 있는 곳. 그렇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러지 마. 눈 똑바로 봐. 예루살렘 이러지. 당연하지. 이러지. 예루살렘 아닌가요? 내 마음이 아프잖아. 눈 똑바로. 예루살렘도 모르나 이러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데 북이스라엘을 왜 사마리아로 쓰지 않고 에브라임이라 쓰냐면 에브라임은 도시 이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 이름이죠. 지파. 가문 이름이죠. 근데 왜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몇 지파가 거기에 같이 모여 살게 됩니까?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이? 10지파죠. 10지파 중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대표되는 지파가 누구라는 겁니까? 에브라임 지파라는 겁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에브라임의 가장 큰 조상은 에브라임이 유다지만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네, 아버지 뻘. 그리고 이쪽에서는 뭡니까? 어느 지파입니까?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그러니까 요셉 그 유다 간에 그 역대상 7장에서도 보면 미묘한 라이벌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장자권, 주권자 사이에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고 주권자는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주도된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중에 가장 큰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나라를 세울 때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이란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 인물은 누구입니까? 또 누가 예수님 같거든. 예수님 빼고 유다 지파의 대표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장 큰 왕
다윗이죠. 다윗.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다메섹은 아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딴 나라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왜 같이 몰락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군사적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군사적 동맹. 그럼 뭐 어떤 상황에서 군사적 동맹을 맺느냐. 우리 이양득 지사님 잘 아는 것처럼 왼쪽에 해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왼쪽을 두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6절 설명을 시작. 인간의 거짓된 영광을 거두시되 은혜의 명맥이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역사적인 두 번째 줄에 역사적인 상황이 설명이 됩니다. 이거 이해하면 쉽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아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래 됐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에브라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과 누가 동맹을 맺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에헤이. 누구와 동맹을 맺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람. 그러니까 다메섹 아람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한가운데?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큰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혼자 싸우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누구가 동맹을 맺은 겁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으니까 아수르라는 이 한 나라는 이길 것 같다고 자기들은 자신만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유다에 와서 협박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좋은 말로 사탕발림을 하기도 하고 협박도 한다면 우리 편에 붙으라고. 우리 편에 붙으라고. 근데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두 나라가 동맹해도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뭉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같이 몰락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는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되는 거고 우리 생각에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단락에서 열방의 소돔과 하나님의 심판 여기 보면 이거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수르 멸망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디에 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제목에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처럼 세워지는 신앙은 두 가지 무엇을 통해서 세워지는 신앙이 된다고요? 7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 자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두 자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왜? 소망. 알면서 왜 자꾸 참고 그래? 그 다음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배우는 건 뭡니까? 예배. 왜 한 사람만 아는 척해? 다 알면서. 뭐 언제 가르쳐줬냐면서 입이 대빨라가지고. 자, 그래서 무엇인가? 세워지는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소망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핵심은 7절이에요. 핵심은.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안에 나라를 운영하는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외교나 국방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면 나는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고 어느 나라와 대척하고 이래야 이기고 우리가 살아남을까 이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외교와 모든 국방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본문을 오늘 잘못 읽으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북이스라엘 아람과 동맹을 맺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러니까 멸망할 거니까 차라리 저 사내립 대왕이 있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1번과 동맹을 맺어야 될 것이냐? 2번과 동맹을 맺어야 될 것이냐? 이럴 때 우리가 이 성경을 겉으로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1번에 이 두 나라가 멸망한다고 앞달락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이 1번에 있는 이 두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판단 내리냐면 이 사람들과 1번과 동맹을 맺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2번과 동맹을 맺어야 살아남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질문은 그럼 어떡하라고 나더러?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떡하라고 나더러? 그때 그게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여기와 합칠까 저기와 동맹을 맺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나라나 국방이나 외교나 능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런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다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1번하고 할까요? 하나님 2번하고 할까요? 하나님 가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1번 사람하고 잘 지낼까요? 2번 사람하고 잘 지낼까요? 말씀해 주세요. 찍어주세요. 이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을 신사적으로 여겨도 하나님이 서운해. 애가 점심때만 되면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애가 안 오는 거야. 애가 어디를 갔나? 그래서 저녁 때가 6시쯤 저녁을 먹는데도 애가 안 오는 거야. 기다리다 8시인가 다 돼서 왔어. 그러니까 나는 아들을 생각해서 아들이 좋아하는 그 반찬하고 밥하고 가르게 냈어. 그러니까 저녁 8시라도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가 밥을 이렇게 쭉 차려줬어. 그래, 네가 이거 좋아하잖아, 그지? 네가 이 갈비찜 좋아하잖아, 그지? 엄마가 이 더운데도 엄마가 이 갈비찜을 했어. 그러니까 네 갈비찜 좋아하니까 먹어. 이러니까 애가 안 먹고 젓가락을 탁탁탁탁탁 이러는 거야. 그거 왜 그럽니까? 이 새끼 어디서 처먹고 왔어. 근데 뭐라고 하니까 입이 방정이야. 말하자. 엄마, 점심은 영수 집에 가서 먹었는데 영수 엄마가 피자를 시켜주는데 그게 그래 맛있대. 그 저녁에는 가다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스파게티를 사주는데 야 스파게티 그거 맛있더라. 이러는 거. 그러니까 엄마 외에 다른 여자, 다른 아줌마, 다른 여자친구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지. 그럼 엄마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좋게 말하면 서운하고 처먹기 싫은 말을 막 이러나? 아니 거짓말. 엄마 마음은 쉽게 말해서 서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1번 나라의 동맹을 붙을까요? 2번 나라의 동맹을 붙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여기까지는 잘했어. 그래 놓고 뭐라냐면 그래 아들아 기도 내용이 뭐냐니까 1번 사람하고 지낼까요? 2번 사람하고 지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놓고 사람 중에 누구하고서 지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하나님 말고 사람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고 사람요.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요. 하나님 말고 사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지낼까요? 어떤 사람하고 잘할까요? 이 수단과 방법을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놔놓고. 그럼 내가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 알아서 하지. 마음이 막 틀어진 하나님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야, 둘 다 죽어, 임마. 둘 다 죽는다고! 붙으면 니도 죽는다고! 우리의 기도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각자의 방향과 각자의 길과 각자의 사람들에게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야. 나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만.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짓고 만드셔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만나주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너 어디 가냐? 지금 여기 가야 되지 않냐? 넌 지금 여기 가야 살지 않냐?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조언할 거예요. 근데 니 지금 이 더운데 저녁 먹고 어디 가냐?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떡떡하다 이럴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칠게 큐티하면 오늘 뭐라고 큐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빼고 다 뒤져. 다 되지는 거요. 근데 자꾸 우리는 되지는 사람 붙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가 그러냐가 아니고 우리가 다. 혼자 뭐 죽지? 우리가 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양근 집사님. 네. 이번 주가 되면 이제 보면 아수르와 블루셋과 모압에 이렇게 교만들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몰락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요. 참 하나님을 떠난 이렇게 모든 것 이렇게 동맹이라든지 무슨 대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너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무너진 속에서도 또 이렇게 거루터기라든지 남은 자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세워지는
우리의 은혜의 시간, 은혜의 월요일에 보면 뭐 시온, 세워지는 시온이라든지 이렇게 세워진 오늘 말씀처럼 무너지는 영광 속에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 남은 거, 열매라든지 이삭이라든지 뭐 이렇게 반란나무 건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남은 곳으로 다시 세워지는 신앙,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우리의 눈이 이렇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은 정말 7절 말씀처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심판 뒤에 남은 자들을 앞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렇게 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나아가면서 다시 세워주며 우리가 정말 이 남은 가지처럼 남은 열매처럼 남은 이런 모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더 믿음이 더 나아갔으면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많은 컨셉 중에 개념 중에 하나는 남은 자란 말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거루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복돼서 말씀드린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소수라는 겁니다. 소수. 그래서 소수기 때문에 다수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당하기도 하고 반대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소수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큰 나무에도 4-5개밖에 안 되지만 그 4-5개에 누구의 눈이 가 있고 누가 지켜줄 것이고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생각들이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사냐면 체면은 누구의 눈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체면이니까 사람이죠. 사람. 체면이죠.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 가운데 있다. 그걸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있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사람, 남은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항상 내 마음은 사람이 나를 본다는 체면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뜻은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참 지금은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작은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 세계가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큰 상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상이나 대표자가 그 장례가 났을 때 보면 각 나라의 대표들이 다 옵니다. 그 장례식장에. 그러니까 대통령급들이 와요. 그때 한번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이렇게 사고로 죽었을 때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왔어요. 다른 나라 대통령도 다 오죠. 근데 그 복장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어떠하든 간에. 근데 그 복장 중에 뭐냐면 복장이 뭐 검은색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때 그 의상이 뭐냐면 남자들은 다 뭐냐면 요만한 진짜 제 손아귀 요만한 모자가 있어요. 모자를 어떻게 하냐면 요 정수리 있죠. 정수리 여기에 딱 이렇게 딱 써요. 그리고 뭐냐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핀을 꽂아요. 핀. 그래서 여기다가 요 정도 정수리. 그래서 내가 갈수록 생각했죠. 나도 나이가 들면 정수리 탈모가 생길 건데 나도 그걸 좀 붙여볼까 나이 들면.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쓰는 목적이 뭐냐면 저는 그냥 저 혼자 착각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신다. 그 뜻이래요. 근데 이 복장에서 이걸 쓰지 않으면 그 장례식장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입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이 체면과 내 이목과 내 명예와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람에 맞게 사는 것, 사회생활을 잘 대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머리에 쓴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얼굴 표정과 내 말실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생각까지 보신다. 내 생각까지. 그렇게 항상 의식하고 살자고 그냥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이 그걸 쓴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쓰지 않더라도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 그 마음으로.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항상 듣고 지켜보신다. 그 마음으로. 그때 그 사람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고 남은 자일 거라는 것이죠. 그 자를 하나님께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니까 지켜주시면서 보호해 주시죠. 남은 자는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까지 지켜주시는 것이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 10절에 보면 10절 후반부에 보면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까 다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가 견고한 성읍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버려진 숲과 꼭대기처럼 황폐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이는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우세요. 그것은 뭐냐면 10절에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 다음에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열심히 있었고 기쁜 마음으로 좋은 나무도 심고 그 이방에 좋은 가지도 붙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꾸고 키웠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능력의 반석이신 그 여호와가 마음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 없는 열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11절 하반절에 보면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집니다. 심고 가꾼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기쁨으로 치유될 수 없는 아픔만 남는다라고 하나님 없는 열심에 대하여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많은 좋은 것들을 열심히 심고 있는데 안정된 미래와 사역의 연매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획하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수고하는데 그 열심의 동기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붙들려는 그런 몸부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빠진 열심,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결국 재앙의 날에 그 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열심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잊어버린 열심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10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정확하게 풀어주셨습니다. 10절 시작할 때 이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 밑에 쓰면 되겠죠. 그 이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왜 말했을까? 10절 바로 앞에 뭐라고 합니까? 황폐하리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시고 나면 쫄딱 망하게 되었다. 내가 왜 망하게 됐지? 난 억울해. 우리 보통 이렇단 말이에요. 억울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억울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믿음도 다 버리고 뭐랄까 눈 똑바로 뜨고 기도하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짓는데 전생에 짓네. 그러다 보니까 입에 넣는 말 아무 말이나 하잖아. 막 성이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잖아. 너무 억울해서 오만 말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17에 이는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짚어주는 것이 두 가지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까닭이다. 그 이유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도 무엇입니까? 교인이라고 교회 온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화요일날 한 앞날 한 거 보면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뭐하며?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봉사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래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없다고 그래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누가 봐도 모범인데 근데 결론은 뭡니까? 소용없다 그래요. 아무 소용없다고 그래요. 여기서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기도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봉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가능합니까? 나 모르거든. 그 사람 좋은 말만 해주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봉사하고 기도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건지 여러분 자신은 알아도 난 몰라요. 바깥에 보러보면 난 가만히 쳐다보고 영분별이 은사가 있으면 안다는데 난 몰라요. 난 몰라요. 그러니까 실컷 속여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런 삶이 있을 때 무엇입니까?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봉사하고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봉사하고 기도하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 반석을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가 봐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음으로 해서 번역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 떠나면요 구원 못 받아요. 마음이 떠나면요 생명 없어져요. 내가 마음 없이 기도한 적 있나? 마음 없이 예배한 적 있나? 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많지! 그러니까 아찔한 순간들이란 말이에요. 아찔한 순간들 이게. 목사님 문제인데요. 목사님 먼저 말해보세요. 그럼 내 뒤에 말할게요. 예배 시간에 실컷 졸다가 내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대전 가가지고 전도사로 일하는데 새벽 4시에 가면 거기는 각자 이름이 있어가지고 왜 식당이나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출근해서 출근표 찍는 거 있죠. 찍는 거. 그거 찍어야 돼요. 그거 안 찍게 결석하잖아요. 분리가 심할서 써야 돼요. 근데 새벽 4시에 가서 딱 찍어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새벽 1시가 퇴근이에요. 금요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 퇴근해요. 어느 사람이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눈 반쯤 5분의 2분의 1이 감긴 상황인데. 나는 그러면 2분의 1만 감기겠어요? 다 감기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금요기도회 때 내가 눈을 제대로 떠 있었던 적이 없어요. 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아무리 버틀 해도 버텨지지가 않아. 근데 그날 또 목사님이 너무 괘씸한지 전도사 부목사들 뒤에 앉혀놓고 맨 앞에 앉아라 그러네 그날 맞다. 그럼 무서워서 정신 차릴 줄 알았거든. 떨어져.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여기 집인지 여기가 교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날 제일 복음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큰 소리를 해. 마지막 죽이주면은 큰 소리를 한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 없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 없이 주기도문 안 하는 건 말이에요. 마음 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 없이 봉사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무엇입니까? 너무 예배 시간에 피곤하고, 그렇고 이러면 뭡니까? 제일 반가운 게 뭡니까? 주기도문 아닙니까? 집에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금요일날 거의 다 쓰러졌어요. 거의 다.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견디지를. 그래서 뭐 예배 마치면 이제 목사님 인사하고 가야 되잖아. 그럼 저 화장실 뒤로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이 억지로 입으로는 아니지만 일부러는 아니지만 마음이 그게 남아있지 못하더라는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떠나면 내가 형식적으로만 하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시간만 보내면 여러분 정확하게 그건 뭡니까? 스스로에게 판단됩니다. 마음이 떠났구나. 내가 마음이 떠났구나. 내 마음이 떠났는데도 예배할 수 있구나.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주십시오. 진짜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금요일은 98% 잔 것 같아. 98% 잔 것 같아. 98%. 진짜 부끄러운 역사인데 다시 해보라고 그래도 자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편은 우리 집사님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정일 돌보고 직장일하고 새끼들 애미고 남편들도 뭡니까 말 안 듣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시원한 한점 잠 오지. 그렇다고 또 자랑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잔다고 뭐라 할 수도 없어. 내가 거의 100% 잤기 때문에. 근데 뭡니까? 한 번 더 목무림치면서 기도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같은 출발선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같은 출발선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해봅시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나눔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송명 집사님 해볼까요? 보라 저녁에 몇 절요?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는데 몇 절일까요? 14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나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우리의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자라고 묵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비교된다, 그죠? 언제와 언제가 비교됩니까? 14절에? 저녁과 아침 아닙니까? 아침과 저녁이 아니고. 저녁이 먼저 나오죠, 그죠? 저녁과 아침이죠, 그죠? 저녁에는 어땠습니까? 두려웠다는 거죠. 그걸 송집사님은 어떤 데다 비유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죠? 그건 뭡니까? 솔직히 이건 100번 이해가 좋으죠.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죠, 그게.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가 겪으면 그건 두려움이 공포죠, 공포.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왔는데, 앉아있으니까, 이거 팍 쪼이더니, 여기까지 막 쪼이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이거 검수는 폐인데, 뭐가 잘못됐나.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절제한 간에 뭐 문제가 생겼나 이러니까, 다시 AI가 뭐라는 줄 아세요? 바보야, 간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야. 그래서 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왼쪽? 왼쪽은 심장인데, 심장에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알겠어. 그럼 얼마나 겁나요, 그게. 남의 얘기니까 집사님 지금 웃지. 집사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심장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더 아파. 이렇게 옥수로 아파. 왼쪽 심장에, 그래갖고 이래저래 알아봤어. 그러니까.
자세가 삐뚤어져가지고, 자세가 삐뚤어져가지고, 옆구리가 결리니까. 똑바로 앉아래. 근데 그게요, 그게 남의 이야기는 우스개로 들려도요, 혼자 있는 밤에 방에서 그걸 겪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우리 친구 목사들이 내보다 어린 친구들도 암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나이가 더 많은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결론은 뭡니까? 자세 똑바로 앉아 임마. 옆구리 길린 거야 그냥. 응?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겪을 때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오늘 1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녁에 오는 두려움이라 하죠. 근데 그 두려움은 뭡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니까 잠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있는 건 허상이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진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뭡니까? 저녁은 뭡니까? 잠시라는 거예요. 밤까지 깊어갈 수는 있어요. 저녁이 지나고 해가 지어가는 저녁이 오다가 뭡니까? 완전히 어두운 밤이 될 수도 있고 깜깜한 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밤에 자다가 뒤척이다가 밤에 잠을 깨면서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면 낮에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커지죠. 엄청나게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도 막 비관적으로 기도하죠. 어쨌든 기도가 되지도 않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빨딱 일어나면 그렇게 큰 거 아니죠. 알고 보면 그죠. 그럼 누구하고 이야기해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죠. 그것처럼 뭡니까? 저녁에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 밤까지 가면 뭡니까? 아무도 몰라주고 나 혼자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고통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 공포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게 또 왜 공포가 또 엄청납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이렇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가장 기쁜 밤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무엇입니까? 아침. 근데 뭡니까? 아침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면 뭡니까? 새벽에 그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여기서는 이야기합니까? 14절 하반절에요. 육수로 재밌는데. 이는 그 이유잖아, 이유.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노력한 자의 몫이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다.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그렇지, 자신있게 말해봐. 뭐라고요? 우리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응답하시는 거냐면, 아침에 빛을 밝혀주면서 뭐라냐면, 그 두려움은 네 거 아니야! 쟤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네 거 아니야! 니가 어두우니까 뭐 분간이 좀 안 난단가 본데 그 두려움은 니게 아니고 쟤들 거야. 너 괴롭히던 애들 있지? 너를 노력하는 자들 있지? 너를 강탈하던 자 있지? 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있지? 넌 내 편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저 편에 있는 애들 있지? 걔들 거야. 니 거 아니야. 니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니 거 아니야. 그걸 뭐니까 아침에 와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한 가닥이라도 잡으십시오. 한 줄이라도 잡으십시오.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아침에 밝아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웃으시면서 그럴 거야. 야, 이거 니가 아니야. 야, 이거 니가 아니야. 이 두려움 니가 아니야. 쟤들 거야. 쟤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 그건 그 밤을 뭡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밤 동안은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래도 뭡니까? 아침이 오면 분명히 사라질 겁니다. 이 상황을 뭐라고 밑에 봅니까? 아주 작은 글씨 각주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네립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패망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거 추측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거의 맞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7장 36절에도 있고 왕하 19장에도 있는데 이게 어느 시대 이야기냐면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 때 뭡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뭡니까? 이제 득이양양한 거예요. 뭡니까? 아람을 먼저 뭡니까? 멸망시킵니다. 주전 732년에 아람을 먼저 패망시킵니다. 아수르가. 그 다음 10년이 지나서 뭡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대한민국 한반도로 따지면 뭡니까? 중국 먹고 그 다음 뭡니까? 북한 먹고 서울 밑으로 남한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침공해 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래서 항복해라, 죽는다 이래요. 그래서 사내립이 뭡니까? 사신들을 보내서 뭐라고 협박합니까? 니네들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마. 히스기야 왕이 뭐랬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지. 나 사내립 대왕이 말씀하신다. 역대 모든 신들, 각 나라의 모든 신들이 뭡니까? 내 앞에 굴복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들 하나님을 믿으라는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고 내 말 사내립 왕의 말을 듣고 항복하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당시의 정황으로 남유다의 사람들이 그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앙을 못하지. 역대의 전적을 보니까 무패잖아, 무패. 사내립 왕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못 이길 것 같잖아. 그러니까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군사들이 밀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감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높 땅에서 이들을 내려보고 손을 흔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이게 뭐냐면 아수르 군대가 쫙 밀고 와가지고 높 땅은 어느 정도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 왕들의 성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궁정을 어떻게 보면 내려다보는 높은 데란 말이에요.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높은데 그 아수르 군대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 갇혀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보면 다 보이잖아. 군사들이 뺑 둘러싼 게 보이잖아. 보이는데 거기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손을 흔들었다 이러죠. 그게 많이 하네. 손을 흔들었다. 손 뭐라고 흔들겠어? 안녕 이거 했겠어요? 뭐야 아수르 군대? 니네들 죽었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니네들 다 죽었어! 도망갈 데 없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웃으면서 뭐라고 해서 히스기야가 왜 기도했을까? 없어! 도와줄 사람이 이제 없어! 아무도 없어! 뭐 뺑돌로 갇혀버리는데 뭐 없어.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시커멓고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온 거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기도하고 온 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뭡니까? 아무 손도 안 대고 입김도 한 번 안 불었어요. 입김도 한 번 안 불었어요. 부채질도 한 번 안 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명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에다 에프킬러 뿌려난 것처럼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손도 안 댔는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랍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다 해쳐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밤이면 여기서 밤은 뭡니까? 아수르 군대가 꽉 둘러싸고 있는 거야. 주전 732년에 아람 날려버리고 10년 후에 722년 북이스라엘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와서 뭡니까? 너희들도 이제 죽는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무슨 자고 일어나니까 뭡니까? 개미집에 아니면 뭡니까? 바퀴벌레 집에 뭡니까? 에프킬러 뿌려난 것처럼 싹 다 죽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의 이 두려움과 공포는 뭐겠습니까? 아수르 군대와 같겠죠. 아침에 뭡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밖에 안 했어. 대한민국에요. 가장 유명한 게 아니고 소아, 심장, 외과 의사들이 14명밖에 안 된대요. 대한민국에. 근데 한 사람 서울대학의 김웅환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대. 그러면 서울대학 병원에는 교수가 없어질 수도 있대. 그러면 아이들의 심장 수술할 의사가 없어질 수도 있대. 인턴 레지던트리야. 안 들어오니까. 근데 그분이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소아 심장외과 집도이죠. 수술 집도이죠. 근데 너무 바빠서 이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여름 휴가를 받았는데 어디 휴가도 가지 못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데 애가 낮잠 자는데 같이 누워 있는데 애를 딱 보니까 자기 애가 아들이 어린애였대요. 근데 애가 요 복부 위에서 숨을 쉬는데 이상하게 숨을 쉬더래. 근데 뭡니까? 가슴이 쨍하더래요. 눈으로 봐도 아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심장병이었던 거야. 근데 모르고 살았던 거야. 너무 바쁘니까. 그래 검사를 하러 왔어. 그러니까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근데 뭡니까? 부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부인이. 당신이 수술해라. 수술해라. 당신이 수술해라. 그러고 기도하자. 여기까지 좋아. 기도하자 얘기죠. 만약에 수술을 실패한다.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만 네 죽고 내 죽으면 된다.
근데 의사들이 다 말렸대요. 아버지가 그 수술 못한대요. 부담돼서. 근데 그분이 하기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진짜 기도 열심히 했대요. 뭐라고 기도할게요? 의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술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절차. 교수잖아요. 서울대 박사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가 대한민국 1호 의사가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그러니까 유창하고 막 유려하고 말 잘 넣고 이런 기도입니까? 우리에게 이해가 잘 가고 은혜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앞에 처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밤에 저녁에 두려움이 왔는데 뭐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돌보시고 삼위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출생하신 아들 성자 예수와 그를 통해서 발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삼위가 함께 하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들의 손길과 심장과 혈관과 나의 손끝에서 역사하시고 생각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에서 저녁에 이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분명히 알죠. 똑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두려움에서 이 공포에서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러면 정확한 이야기와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입에 있지 여러분 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18만 5천 명 한 방에 싹 끝내버리잖아. 그럼 우리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상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 어떨 때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서운할 때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럴 때 있죠. 그 웃음 의미는 뭡니까? 내도 그렇답니까? 니 그러면 안 된답니까? 뭡니까? 미투? 서운할 때 있죠. 그래서 나 어떨 때는 막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 정말 서운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니까 약간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나를 넘어서시는 하나님 나를 넘어서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상상을 넘어서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넘어서시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넘어서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걸 가장 쉽게 기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저. 하나님 나중에 그렇게 대답해 줄지도 안 죽는다 임마 이러더니 그 이야기 들을 때까지는 죽겠어요 하나님. 이러면 죽어요 저.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한 답을 아침에 주실 것이다. 죽여서라도 널 살려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걸 없애서라도 널 살려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세워지는 신앙을 세웁시다. 세워지는 신앙 가운데 삽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아람이 멸망하는 것이고 네 번째 단락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고 근데 마지막 단락을 보니까 사실은 뭡니까? 아수르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그때 뭡니까? 다 죽는다 다 되져버린다.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7절에 뭡니까? 하나님 편에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만. 하나님 편에 선 자만 살아요. 하나님 편에만.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와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깜깜하고 두려운 우리 삶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허상이라고 사람들은 말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대하는 현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노력한 고통, 이 두려운 강탈함, 이건 네 것이 아니라 저들의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명확하고 진리의 대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